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의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하려면 이렇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헌신하는 삶이 뒤따릅니다. 자, 어떤 삶이 헌신의 삶일까요? 어떤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우리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헌신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LA의 헐리우드 산에서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는 김글로리아 선교사님을 뵌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백색 옷을 입은 천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취재를 하러 갔다가 그분이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날은 제가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새벽에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려면 제가 그 센터에서 하룻밤을 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숙소를 방 한 켠을 줘서 제가 거기서 잠을 잤죠. 근데 1시 넘으니까 깨우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빨리 씻으래요. 그리고 또 속옷도 흰 속옷을 줘요. 그 남자들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씻고 흰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제가 받은 훈련들이 있으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흰 옷으로 속옷을 다 갈아입고 또 흰 티를 입고 그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님도 그때 연세가 70세 가까이 됐어요. 이분도 다 목욕 재개하고 흰 옷으로 이제 갈아입으신 후에 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같이 이제 밥을 다 하고 그것을 다 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나누어 줬는데 이 김글로리아 선교사님은 노숙자들을 돕는 이 헌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생활을 거룩히 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청소하고 그냥 어떤 교회에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다 하게 되잖아요. 특히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지금 잔일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남성과 여성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헌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몸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마음을 잘 지킴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을 비판합니다. 믿음이 없고 결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두 마음을 가지는 안 되는 이 이유가 성경에는 좀 있어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했는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런 결과를 맺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나마 또 의심까지 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욕망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두 마음을 가진 상태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껏 구분한다는 것이 10의 1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10의 1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단돈 10원이든 100원을 벌었을 때는 10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두 마음을 품어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할 때에 오는 벌이죠. 어찌되었든 이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헌신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헌신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그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져서 이 일을 한다, 저 일을 한다 했을 때는요, 영원히 못합니다. 누가 그 자격을 판단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서마산에 와 있는데 그 낮에 이제 저를 찾아온 그 감독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KBS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맡았던 PD예요. 그 이분이 오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마존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고 그 찍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이 영화를 왜 해야 만들어야 되고 왜 목사님이 좀 이렇게 도와주셔주면 좋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를 먼저 구분합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합니다. 왜? 그때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 우리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그 순간 우리가 하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면요 절대 온전한 헌신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 하나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 늦게 제가 이제 서마산을 오기 전에 천정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오늘따라 또 몸이 많이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 묵상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천정은 자매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천정은 자매는 몸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고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정은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픈 모습을 보며 연민의 정도 느끼고 어떻게 하나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은 자매는 행복한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분이세요. 좀 건강하면 좋은 겁니까? 몸이 약해도 믿음대로 사는 것이 복받은 겁니다. 정은 자매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힘든 상황에 있지만 가장 행복한 여성입니다. 두 눈과 두 발과 두 손이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도 이미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정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되 열심히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헌신자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도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를 살 때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을 때에 벌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헌신,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저희들은 오직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일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